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린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쪽만 우리가 선택한다면 오히려 편하겠죠. 그냥 우리는 극단적으로 한쪽만 갈 거야.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소리도 다 귀 막아버리고 반응도 신경 전혀 쓰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나의 믿음만을 그냥 선포하면서 갈 거야. 또 다른 한편이 있죠. 다른 한 극단입니다. 기독교 신앙 이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내가 인생 살 때 너무너무 불리해.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는 모습은 철저하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는데 편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또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이 양쪽에 모두 속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방인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존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도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그것이 여러분 이미 익히 경험하고 있듯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터는 전쟁이지요. 일터는 정글과 같습니다. 생존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팔을 뻗어주지를 못합니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앞에서 본 이 가브리엘 신부님처럼 일터에서 또 일터의 동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확실하게 우리가 고수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터의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에는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노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예 중에는 당연히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요 의사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가 노예도 있었고, 교사 노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학식과 재능이 있는 전문 직종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갚을 수 없으니 노예가 되는 겁니다. 팔려가는 겁니다. 또는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민족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산 주인들이 그 전문직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돈은 자기가 다 챙기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다. 여러분, 노예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위 노예 근성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안 보고 있으면 그냥 퍼져버리는, 늘 눈가림 하는데 익숙한, 그것이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아시겠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자, 대신에 그는요 뜻밖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크리스찬 노예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즉 종의 신분답게 최선 다하라.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너의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섬긴 거 너무 학을 띠게 됐고 너무나 정말 증오가 주인에 대하여 막 쌓아 올려져 가고 있는 그런 노예들에게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너 주인 섬겨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비판적인 정신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인권을 유린하는 이 노예제도 같은 이러한 악한 질서를 왜 다 깨부수라고 말하지를 않고 왜 거기에 순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들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설교 전체의 맥락을 자칫하면 이 부분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로마 제국 당시는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경험을 했습니다. 검투사의 칼에 죽던, 짐승과 싸워서 물려 뜯겨 죽던 이러한 상황이고, 기독교인 숫자도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고 구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봤자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자, 게다가 노예제는요 6천만 명의 노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아예 움직이고 있던 경제 질서, 사회 구조가 바로 이 노예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자유민보다도 오히려 노예가 몇 배가 더 많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요 먹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노예가 합법적으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이미 그 당시에도 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어떻습니까? 황제에게, 프록시모가 황제에게 정말 칭찬을 받잖아요. 싸워 이기고 막 용맹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가 자유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예, 다른 저런 예, 주인이 너무 이 노예가 성실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양아들을 삼기도 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거대한 이 부분을 괜히 이걸 건드려 가지고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일을 오히려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당시에 점점 노예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기미가 보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들이 그러한 법령들을 슬슬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훨씬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서광이 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맡겨두고, 나는 당신들 노예, 크리스찬 노예들의 오늘 땅을 밟고 살아가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크리스찬 종들은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의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상전으로 세워놓으신 주인들에게 내가 최선 다해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리라. 이 태도로 종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방대한 성경의 가장 최초의 첫 구절, 이걸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일하는 특권을 부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 짐승에 이름 붙여라. 굉장히 뛰어난 창조적인, 여러분, 무언가 이름이 없었던 그러한 기계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개념을 붙이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뛰어난 창조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인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일하시는, 그래서 온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분에게 동참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을 함께 그렇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동사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했기에 발생한 여러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의하면 이 일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너무나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의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세상이 운영되는 일을 또한 보조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국가와 세계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가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인이나 경찰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동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와 교사 선생님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그 발전된 학문을 전파해 나가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볼펜 만들어 가지고 플라스틱 석유에서 추출해서 볼펜 만들고 잉크 만들고 그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그걸 쓴다. 이건 여러분, 평생 그거 하다가 그 볼펜 한 자루 만들고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은. 그런데 대량 생산을 이 사업가들이 기발한 사업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일을 통하여서 대다수의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만 지불하면 그러한 세상을 돕고 움직여가는 그 일들을 사업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혈관에 흘러가는 그 피를 통해서 이 온몸이 마디와 마디까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도 이게 뭐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이 세상이 보조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또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노동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부는 어떻습니까? 주부는 역시 가족과 가정을 보살피고 또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붙이고 싶어요. 단순히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창조 사역의 연장으로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 사역을 연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우리와 함께 뒤섞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비록 타락했지만 지금도 운영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뜻하는 영어 vocation, V로 시작해요. vocation. 이것이 이 영어가 어디서 파생했습니까? 라틴어에서 파생했잖아요. vocare, 소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사실은 소명이었어요. 우리가 맡기시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운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강경한 표현을 했습니까? 모든 우리의 직업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르치고, 여러분의 빵을 굽고, 여러분께서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이 뭔가 공장에서 물품을 찍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은 소명이다. 나의 일은 성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일도 소명이고 성직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눈속임을 합니다. 주인이 안 볼 때는 빈둥빈둥거립니다. 그 노예의 근성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크리스천 노예들이여, 당신의 주인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그랬다고 하죠. 청소부가 셰익스피어에게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데 저 좀 보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쓰레기나 줍고, 여기 있는 오물이나 청소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다죠.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구석을,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문학적 기교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직업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그걸 듣더니 각성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 청소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바로 그러한 각성을 지금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인은요, 노예가 자기를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안 하면 죽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눈속임하는 많은 대다수의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자들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고 최선 다하는 이 노예를, 크리스천 노예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죠.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그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섬기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낯빛까지도 그는 읽어내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요. 잘 돼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뭐 항명한다든지 자기가 7년 대환란 때 민족들을 구원해냈다고 뭐 하여튼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일 하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바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바로를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헌신합니다. 그냥 부어라 먹으라가 아니에요. 온 애굽을 다니면서 정말 다 행정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고 막 그 국고성들을 쌓고 엄청난 그러한 미래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 때에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왕이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라. 가장 핵심적인 노란 자위 땅,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이런 곳을 주는 거예요. 왜? 요셉이 너무나 존경스러우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애굽에서 국장이 치러집니다. 국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너무나 충성스러웠고, 그가 충성으로 했던 그 일이 애굽뿐 아니라 민족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국장을 치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일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얄궂게도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 그것도 바벨론의 왕궁입니다. 그 작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 우상숭배자들,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왕궁에서 그는 첫 인턴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력직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왕들이 막 몇 명이 바뀌어지는,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막 망하고 막 이제 막 이게 격변이 일어날 때도 다니엘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점령 국가 왕에게도 발탁이 돼가지고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다니엘이 최선 다하고 인정받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다니엘이 처음 10대 소년으로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율법의 음식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그 물려낸 고기 우리는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할 때, 그가 자기 신앙만 막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요. 환관장은 왕이 자기에게 이 소년들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 소년들에게 뭔가 영양결핍이 생기든지 뭔가 몸에 병이 들면 목 달아나는 거예요. 왕명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환관장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채식만 먹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과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에 안심을 주면서 자기 상사에게 정말 해가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 이게 다니엘인 것입니다. 제가요, 이 요셉과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 군대 생활을. 제가 전도사 때 결혼 4개월 만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하다 이제 또 우리 아들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돌파구를 찾은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춘 군대 생활을 하자. 그럴 때 나의 이 힘든 상황들도, 이 마음의 어려움과 몸에 하여튼 힘든 부분들도 이거 다 이거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매일 하여튼 그 쉬는 시간, 자유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고, 하여튼 잠을 줄이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방법을 다 써서라도 하여튼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 기도하고, 그러다 나중에 한 2년 2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한 12번을 읽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후회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제 동기들이나
제 후배들, 선배들, 그들과의 관계가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 마음이, 제 몸이,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이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찾고 성경만 매달렸지, 이 친구들하고 함께 뒹굴면서 그들의 아픔을 또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운동도 하고 그들하고 함께 정말 같이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돕고 막 그렇게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였을까 부정적으로 보여줬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2년 2개월 동안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나도 물론 힘들지만 그들을 정말 최선 다해서 돌봐줬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을까. 이게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수십 년 지났는데도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좀 그래요. 여러분은 일터의 현장에서 어떤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비춰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내 믿음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힘든 그러한 일터의 현장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칩니까마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또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목사님 직장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그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사람 진짜 천재 아닙니까? 수상이요, 신학자요, 뭐 하여튼 문필가요, 교육가요, 1인 도대체 다역이에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유명한 컨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역 주권입니다. 영역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삶의 구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지배와 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영역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직장, 그 지긋지긋한 곳도요,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곳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곳 때문에 이 세상이 함께 어우러져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뜻하신 바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린 지금 몰라요. 단면을 바라보기에. 그러나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퍼즐이 하나 딱 껴져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의미 없게 생각하는 이 직장, 이 직업, 이 일터가,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퍼즐 조각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터와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는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크리스찬 종들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선을 또 옮겨가요. 그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5장, 6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은 그때는 듣지는 못했지만 또 비교해 가면서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mutual, 영어로 mutual, 상호.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 nice to see you 그러면 mutual 그러면 돼요. 또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mutual, 나도 그래, 상호 그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제 상호간의, 피차간에 너희가 다 섬겨라,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맥락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은 지금 상전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 주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종들에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 여러분, 이건요, 로마 시대의 노예 주인에게는 이건 상상불허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레디컬한, 아주 그냥 혁명적인 그러한 접근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근데 섬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듭니다. 뭡니까?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는 거, 이거 그치라는 거예요. 근데 공갈 협박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노예에게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도망친 노예, 잡히면 사형, 그리고 뭔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완수를 못해요. 그러면 손발 자르고,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런 일 당하느니 나 죽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은 위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종들한테 위협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주인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으셔. 종도 주인도 하나님은 보실 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피조물로 여기셔. 그러니 그분이 너의 종을 귀한 피조물로, 자신의 자녀로 바라보니 너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 너도 그렇게 섬겨. 너도 그렇게 대해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뭐 팀장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부하 직원들을 또 거느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후배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뒤따라오겠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긴 말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뉘앙스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맨하탄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 뉴요커들 정말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정말 초현대적인 그 사람들한테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많이 정말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정말 성장했던 팀 켈러 목사님,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교회를 왔다가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축도하기 전에 나간다든지, 오늘 제가 누가 그러는지 이렇게 볼 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주를 계속. 그래서 좀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한번 물어봐야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대요.
잘리는 건 뭐 이제 기정사실인데 안 잘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상사가 그걸 다 자기가 뒤집어 써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일해봤던 경험으로 상사가 자기 공을, 부하 직원 공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공으로 만든 일들은 있는데 부하 직원의 잘못과 큰 실수를 자기가 대신 덮어 써주는 상사는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이고 너무 희한하고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가가지고 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빙그레 웃더래요. 너무 또 궁금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그제서야 입을 열더랍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내 모든 죄와 잘못과 실수를 다 짊어져 주셨어. 그래서 나도 너의 잘못을, 내가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그거 짊어지는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 친구가 거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멍하기도 하고. 어디 다니세요, 교회? 나 저기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 다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주를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영접은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 탐구해 가고 있고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익혀가고 있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과 노동에서 열애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내가 누구든 간에 다 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터의 생활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넓게 그냥 한번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노사관계에 얼마나 정말 사업자 측과 그 사용자 측과 그 노동자 측과의 그 치열한 갈등, 피 터지는 갈등, 전쟁 같은 그러한 모습,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넓게는. 좁게는 어떨까요?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인간관계가,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남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늘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 학생은 학업이라고 하는 일을 할 거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할 것이고, 주부는 가정에서 일할 거고, 우리는 다 나름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몸부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날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모든 통해 날 만드신 그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가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오늘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몰라서 못 보아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측면, 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폄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괴감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지금 기대하시는 바는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옮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것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사면 상사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부하직원이면 부하직원의 모습이든지 우리의 각자의 현실 속에 최선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권하는 같이 하나님의 맡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하시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가정가운데 최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듯이 하고 싶은 삶을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시간을 어떻게 제가 주시오며 신실한 마음을 가져가게 하시며 정직하게 나를 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을 하나님하며 하늘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을 귀한 삶을 함께하는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영생을 머리곳에서 인정받는 그분에게 하시며 주님의 삶을 유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삶에게 하나님까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전하는 우리의 영광을 공인의 시간을 주님에게 약속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나의 돌아오게 하나님의 신앙을 받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갖고 싶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들과 되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성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집에 아름다운 결과를 하시며 아름다운 여행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오며 이 세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유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모든 죄를 함께 열어주셔서 주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형통하여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힘정받고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가져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히 알면서 놓아두신 삶의 현장 범사 가운데에 우리 침륜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우리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또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온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들과 같은 사랑 우리의 인터가 온다는 아들의 마음을 앞으로 저희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주님 헤쳐나갈 수가 없사오니 내 힘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 그 가운데 앞에 해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당시켜 주시오며 주님의 의사들과 공감을 주시오며 제가 그 사명을 완벽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오게 주님께서 그 명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욕과 성령과 하나님 나의 모든 어떤 방향이 있을지라도 어떤 방향이 있을지라도 때로 실패하고 낙심할지라도 그러나 시원한 제기들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일어날 제기를 찾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일어날 제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일어날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 우리와 가입하며 앞에만 사단으로의 마음을 내어주시고 그의 가운데 주님을 이루게 하려고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소서. 남자하게 하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보호하여 주사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없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며 주님 없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보호하며 함께하며 주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가운데 주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마도에 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교회가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에 쉐키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각 부서가 올 한 해 부흥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도시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이 도시에 많은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이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주님 맡긴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왕성하도록 하나님의 성소리는 하나님 우리 청년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복을 지속할 것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모두가 주님께 아들 기쁘시며 너희가 주님의 복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놀라움과 복의 새로운 청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모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에 뜨거움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모두 함께 사랑하게 되게 주셔서 영광을 주셔서 그 모든 존재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기도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무릎 기준이 우리 청년교회가 함께 오며 터지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번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셔서 저에게도 나와 부르짖으며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사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연태는 나의 목사님께 능력을 만들어 주셔서 함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터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향해 나아가며 한 걸음 떼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임재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청년교회가 이 도시를 축복하며 어둠과 방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복된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우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